사랑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이 또 저 볼리비아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로 가신 정은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아들 삼형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 참 볼리비아 먼 나라 이렇게 선교사를 가게 됐는데, 그 높이가 뭐 한 해발 3,000m, 4,000m. 그래서 그 라파스라고 하는 공항에 사람이 내리면 그냥 기절을 한대요. 너무 높은 지역이라 공기가 희박해서. 그런 곳에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세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다 의사가 되고 또 목사님이 되는 그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아들 중에 이 정치현 박사는 그 나라 야당으로부터 이런 어떤 초청을 받았어요. 당신 아버지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 볼리비아에 와서 이렇게 죽도록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학교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의술로, 또 물질로 이렇게 돕는데,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낸 분들이다. 당신이 우리 당의 대표로,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여러 번 사양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당의 많은 국민의 뜻이니까 한번 대통령이 나와달라 해가지고 이 정치현 박사 선교사님 아들이 이번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선교사 아버지 따라가서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초대해서 대통령 후보로 올렸는데, 이번 10월 20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얼마나 또 그 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못 사는 나라를 또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든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놀라운 사랑 속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 함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노래는 이게 쉽게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서동요라든지 이렇게 공주에게 장가를 들고 또 왕도 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만 특정한 사람은 듣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오늘날처럼 무슨 언론 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5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1, 2, 3, 4장하고 연결되는 6장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받는 이야기의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어떤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과 그 역사, 민족 역사의 현실과 이렇게 연결점 부위에서 이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이제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그 포도원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가 어떤 건가 제가 생각하다가 집에 있길래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포도송이 하나가 1kg은 될 거예요. 정말 탐스럽죠? 네. 예배 마치고 저 만나우리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씩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들포도가 있어요. 들포도는 나쁜 포도. 그래서 나쁜 포도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디 있던 걸까요? 우리 선교원 앞에 이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심었는데 가꾸질 않아가지고 이런 들포도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제가 어제 따먹어봤더니 시고 이렇게 별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이렇게 포도원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운 목적은 이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이런 포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가 많은 사람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또 부자 되게 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하는 건데 계속 이런 열매 맺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 담을 헐고 다 엎어버려서 다른 종자를 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지보다는 그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서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두 나라를 이제는 좋은 포도 맺지 못하니까 갈아엎어 버리겠다고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포도원을 관리합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그 땅에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잘 관리하되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여가지고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여졌는데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쁜 열매만 맺으면은 그 가지가 잘라져서 다 불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만 이렇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들포도가 맺히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포도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나 관리들이나 영적으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나쁜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나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그런 왕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많은 왕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좋은 포도를 맺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나빠져 가지고 이제는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참 이렇게 맛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포도즙을 짜도 제대로 어떤 좋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심히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과수원에서 농사를 졌는데
가수개가 병충해가 다 먹었다더니 태풍에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사과나 배가 되었다더니 했을 때 정말 그 주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올해 유난히 막 태풍이 이렇게 과일 수확기에 많이 물어와 가지고 농부들이 막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세워놓고 나서는 이렇게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들포도 맺힘이 웬 말인가. 그러므로 내가 포도 울타리를 걷어내고 마침내 이렇게 다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다 파헤쳐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렇게 8일 전에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어요.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막 몇백만 명이다 하니까 이번에 지난 수요일에는 광화문에서 막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원인을 보면 왜 그럴까?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한 2년 지나는 동안 좋은 포도는 별로 보이지 않고 나쁜 포도, 앞으로도 별 좋은 포도를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할 거면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막 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기 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 마음에도 옳다, 아니다, 물러나야 된다, 무슨 소리냐, 잘하고 있는데.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심히 소란하고 참 어지럽고 또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어야 될 나무가 들포도 맺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굉장히 시적이고 운율적이고 시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슈파트인데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파어 그랬어. 거기 발음이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포악이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 공이라고 하는 말은 체닥한데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라는 말은 체악하요. 체닥하, 체악하.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막 아주 그냥 흉흉하고 아주 포악해졌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막 울부짖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포도를 맺어야지 나쁜 포도를 맺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을 다 갈아엎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국한해서 적용할 말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교회가 좋은 포도를 맺는 교회가 돼야지 들포도 나쁜 포도만 맺으면 그 교회 하나님이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개개인이 계속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포악하고 다른 사람들 막 못 살겠다고 울부짖게 하는 이런 사람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왕도 있었지만은 아주
그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큰일 기도했더니 밤사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수르 군대를 쳐부숴가지고 18만 명이 죽고 다 자기 나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왕과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밤사이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붙어서 이게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는 그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이 므낫세 왕은 또 이스라엘 유다 역사 가운데 제일 왕을 오래 한 사람이야. 50년간이나 왕 노릇을 했어요. 근데 또 나쁜 일은 여하튼 그 어떤 왕보다도 비교할 때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언활동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엉터리 예배를 드리게 할 뿐더러 자기 자신이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하기도 했어요. 사회적으로 온갖 포악한 일들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불의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폭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해도 그걸 다 묵인하는, 백성이 죽든 말든 우리 왕족이나 귀족만 잘 살면 된다.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은 선지자 막 이렇게 괴롭히고, 제사장이 덤벼들면 제사장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악한 정치를 해서 이 유대 나라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땅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북왕국 사람들이 망했던 일들을 막 이 유다에서 하도록 권장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얼마나 waktu한 왕입니까? 이게 이사야가 이런 포도원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지금 므낫세 왕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수 있다.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혀 가서 톱으로 잘려서 죽었대요. 왕이 자기가 싫어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포악을 행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가 한번 볼래? 왜 까불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포악과 백성들이 울부짖음 나게 하는 정치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므낫세 이후에 나라가 점점 길어지더니 히드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 지나서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노래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칼에 망하고 또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게 이사야 1장에서 18절에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칼에 망한다. 결국 이 포도원의 내로대로 그 예언대로 노래대로 이 유다 나라 역시 멀지 않아서, 이 므낫세 이후 멀지 않아서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맺는 나라나 들포도 맺는 지도자는 또 그 백성들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그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고, 정말 예언하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장차 고난받는 메시아가 와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톱에 잘려 죽으셨던 거예요. 정말 그래도 하나는 이 백성들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죽잖아요.
이 백성들 잘 되라고 하면서 죽으니까 내 표가 헛되지 않아서 어느 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죽으면서 순교하셨고 또 천국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장차 그 민족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좋은 포도가 되고 또 여러분도 저도 좋은 포도나무가 되고 좋은 가지가 되고 또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사야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고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이 우시야 왕 때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직업 선지자였어요. 뭐냐면 왕의 친척 중에 선지자를 하면서 왕에게 어떤 그 이렇게 자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가르치고 왕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고 또 왕이 잘못 가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는 그냥 이렇게 어용 선지자였어요. 왕이 잘못을 해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 이 우시아는 자기가 정치가 잘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제사장이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제사장 저기 꺼져버려. 내 제사 내가 드리지 하고는 제사장 쫓아내고 자기가 했어요. 제사를. 그럼 자기는 기분이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울부짖음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해서 나라가 잘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고 불순종하니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올려지니까 우시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흉측하게 심한 문둥병이 걸리니까 뭐 가리고 눈만 내놓고 정치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왕국 뒤편에다가 골방에 살게 하고 그 어린 아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게 했는데 이게 위기 상황입니다. 이미 이렇게 적들이 막 이렇게 이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막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때에 왕이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병들고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민할 때에 마침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30명인데 우리는 뭐 30-40명인데 그 다윗 성가대는 4,000명이나 됐거든요. 예배 드릴 때 막 그 찬양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4,000명이 막 부르는 찬양. 그래서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이사야서 다음 장 6장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만군의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 위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돼.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 했더니 내가 막 죄인이라고 했더니 그 천사나가 이런 화제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 입에 탁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부정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나라 왕이 저렇게 되고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이게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소명했어요. 어떻게 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예언자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데 누가 가면 좋겠는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전파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잘 묵상하고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좋은 포도 맺는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날 강단에 설교하는 목회자들이거든요. 죽을 각오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잘못하니까 우시왕이 교만하게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 월권하고 그렇게 문둥병 걸렸고 그 결과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할 위기에 있다는 거죠.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제대로 못하고 왕이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통령이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10여만 명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이지만 거역하고 배반하면 망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 이 포도원의 노래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베베 설교들이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설교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나라 민족이 위태로운데 옛날에도 그런 적이 많았네 또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 이사야처럼 외치는 예언자들이 지식인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나 대통령이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지난날에 정권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이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는데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뭔가 또 이렇게 다 이면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막 이런 울부짖음이 이렇게 지금 솟아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천만 성도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공평과 또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왜 뭔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국가가 위태롭고 이렇게 경제가 어렵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망하겠다고 앞으로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 전체 성도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하반기 이렇게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마음을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시야처럼 므낫세처럼 고집스럽게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어떤 선지자 예언자의 말도 안 듣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신도 불행하고 그 국민들뿐 아니라 그 다다음 세대는 영원히 불행한 민족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인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틈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할 때 백성들은 심판하려면 심판해 보세요. 막 이렇게 버틸 때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중보자. 하나님 저주는 나한테 하고 이 불쌍한 백성들 몰라서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우측으로 기울어져도 안 돼요. 이 좌와 우를 함께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도자, 전도자가 되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나라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국민 편가르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이들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수 중심의 중도적인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 민족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당하는 어린 양 예수는 이렇게 갈라진 틈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로서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잘 되도록.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중도적인 중간자적인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올 연말에서 내년까지 계속 좌우로 극좌 극으로 가는 이런 운동들이 막 펼쳐지면서 당인도 이리 와라, 당인도 이리 와라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도 잡고 저쪽도 잡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쪽에서도 욕먹어요. 저쪽에서 투드러 맞아요. 이쪽 저쪽에서 막 맞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양쪽에서 얻어 터져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 이런 중도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지나면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나라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